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나 원하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그냥 잠을 자고 또 눈을 떠서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설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쓴 이 편지가 말이야 한 2000년쯤 지나서 미래를 사는 다른 성도들이 읽고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말을 조금 미리 써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바울의 편지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문제나 또 오늘날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 자신이 이 말씀이 곧 주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믿던 자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썩어진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 부활이 진짜 있는 거야? 불안해했습니다. 믿음이 좀 요동쳤던 것 같아요.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뤘다고 칭찬받았는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불안과 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친절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과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왜 부활을 못 믿냐?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도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은혜인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좀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게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였으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마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생이 끝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토대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과연 부활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영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상태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삶에서도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더 부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주식에 소망이 있나요? 부동산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혹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헛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근간이요, 소망의 원천이며 영생의 증거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